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히 이제 1년 농사진 걸 수확을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절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자. 특히 전도 열매를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 새생명 전도 축제, 그래서 이게 벌써 한 2달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도하고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도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잘 안 쓰시잖아.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전도잖아요. 제일 잘해야 되는 걸 제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초청한 자들을 부릅니다.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안 가요. 나는 밭을 샀으니 가서 이제 밭을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또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다 핑계를 대고 안 가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명을 내리죠. 너희는 빨리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자를 채워라.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막 열심히 해서 막 데려다 채우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가면 넌 빨리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두 팔을 비틀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트위스트 암스, 그래서 두 팔을 비틀어라. 두 팔을 비틀어다가도 자리를 채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채워지길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 빈자리를 두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두고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왜냐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가 쉽질 않아요. 힘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라 그래요. 불신자는 하나같이 마귀 손에 붙들려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예수 몰랐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마귀가 자기 손에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배하고 부리는 종인데, 근데 그런 불신자들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뺏어나오는 게 전도, 뺏어내오는 게 전도거든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원수마귀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빼내오냐고, 저놈이 놔주냐고요. 저놈은 이걸 놔주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저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대를 잡고요, 죄로 이 세상을 지배해서 자기 왕국을 아주 번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자기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빼내오는 순간 자기 왕국이 축소되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숫자, 그 숫자가 딱 차는 순간 마귀의 왕국은 무너져야 된다고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야, 악착같이.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 그래,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해놓은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라고. 전도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왜 이걸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를 쫓아다니던 제자들도요, 요한의 물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 왜?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그리고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도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물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이들 본질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본질이 변화돼서 전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누구지 모릅니다. 막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잖아. 광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냥 죽은 자입니까?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 나흘이 돼서 그 두이 마르다가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썩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썩은 나사로를 살리잖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줘요. 그리고 어디 가든 병자들 다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자가 어디 있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심지어 여러분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자,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해주냐? 왜 이런 역사를 왜 하셔요? 예수님이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명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게 멈춰지니까 제자들이 이가 누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 거 누구냐고 물어요. 3년을 쫓아다니고도 물어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올라가시잖아요.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3번을 말합니다.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번 말하고 또 19장에 가서 말하고 20장에서 말하고 3번을 말합니다. 근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야,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별 기적을 다 행하는 저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다.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세베대의 2 아들이 특히 막 아주 앞장서서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겠다고 싸우니까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는 섬기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라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려두고 저 혼자 살려고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왜? 예수님과 한패당이라고 한 거 발각 나는 날엔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꽁꽁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저들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생명을 불사고 생명을 내놓고 전도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공의에서 그걸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팹니다. 막 패도 소용없어요. 마저도 또 풀려나면 전합니다. 막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왜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됐는가? 왜 예수가 부활해야 됐는가?
이걸 알게 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이걸 몰랐는데 성령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과 또 아들의 모든 생애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받을 때 그분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경험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억만지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이걸 이 가슴에 그 성령이 들어오면 이걸 확 경험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받은 자는 불의욕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이 다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나서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는 짓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다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 지금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를 마귀에게 그 피값을 주고 내놔라. 암흑의 황선처럼 내가 피로 마귀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샀다. 내놔라. 꼼짝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본질이 바뀌어졌어.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를 기쁘게 해줬던 사람들이 우리지만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뀌어진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주다 왔나 오늘 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귀를 기쁘게 해주고 있지는 않느냐. 그럴 수 없어요. 단 한 개도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피로 값주고 나를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왜 지옥 가느냐?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이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헌금 사랑 위해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시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 인간들이 가로채면 안 돼요. 자,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들이 다 가로채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단들이에요. 교주가 있잖아, 거기 교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누구도 이 예배를 가로채서는 안 돼요. 원수가 지금 예배를 가로채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 원수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어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네가 가로채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충성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믿음, 받기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 근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냈어. 빛은 희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그의 아름다운 덕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의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멘입니다. 전도는요, 죽어도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보시면요, 다 전도하다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낮에는 병든 자 고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고, 또 낮에는 그거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전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죽음까지 다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알아.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거로구나.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은 매를 맞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오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순교당해?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바돌로메오. 바돌로메오는요, 인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니까, 처음엔 귀때기를 잘라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코를 베내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얼굴에 껍데기를 벗겨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게 말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온몸을 껍데기를 다 벗겨서 그렇게 죽였어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감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주님 앞에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거꾸로 죽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간 길을 또 가져가요. 전도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전도에 이렇게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를 말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접근할 수가 없어. 이게 애초부터 그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요,
더 나가서 말하면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이거는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말하는 거야. 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세상 지혜를 가리켜서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제 지혜로다요, 저놈은 어둠의 영이잖아.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저놈은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다 지가 지배하는 모든 인간들의 눈을 가려놓고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보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나마 볼 수 없는데, 저 어둠의 영이 마귀가 어둠으로 다 그려놔가지고 전혀 안 보여. 불신자들 전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왜? 안 보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마귀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광대하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정말 그 손으로 쥐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여러분, 천능자의 지혜라고요. 천능자의 지혜를 연약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절대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더럽고 추함이 조금 더 거룩한 지혜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제한이 없고 무한한 지혜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 피조물이.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대단한 양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막 이래요. 막 자기 이 알량한 조망만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지혜를 함부로 막 일단하고 짓밟습니다. 막.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없다고 한다고 이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접근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압니까? 성령을 받으면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고 전지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인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도무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신 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드려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요. 그럼 우주 만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 이렇게 광활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광대한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이 그분을 담아요? 못 담지. 근데 그런 분이 세상에 사람의 몸에다가 자기를 가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신 거예요. 아멘? 미련한 인간들의 지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기를 제한해서 그 우주 만물에 편재 계시고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셔서 우주 만물도 그분을 닮지 못하시는데, 그런 그분이 조망만한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제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왜? 우리 미련한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제한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참 그분을 영접한 게 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웬 복이야? 여러분,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게 자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들을요, 보세요. 이 제자들 데리고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요. 하나님이 확실한 자기의 증인을 만들려고 저들을 부르신 거예요. 3년씩 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인 걸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저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실컷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서 보면 필립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필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필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누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내가 아버지인 걸 보여줬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때를 쓰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하는 걸로 못 믿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이 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어떻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비단이 나사로 죽은 무덤에 가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냐고요. 이게 뭘 말하냐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걸 보여줬잖아. 그래서 네가 내 말하는 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인 걸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육신에 제한시켜서 오셔서 그냥 여러분 이걸 보여줘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끝내는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못했잖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끝내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여러분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하고 치찍이 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천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그 천능자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접근할 수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조망만한 알량한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예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이들이 안 믿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선지자마저 배척해버리고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전도하신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의 전도에 비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희생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예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이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어떻게 자기를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요, 우리를 이렇게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전도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뭡니까? 존재가 뭡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망해야 돼요.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죄를 양산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세의 불로 심판하기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원수 마귀가 세상을 죄를 양산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불로 심판되기로 간수된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세상밖에 멸망당할 자들이었어. 근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세마포 성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러낸 대로 끝난 사람들이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불러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도 삼아서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왜 우리를 보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서 할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준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된 거고요. 양자된 우리를 주님은 또다시 우리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뭐하라고? 아들인 예수 자신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자기에게 준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죄인 줄 압니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나? 얼씨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아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길 바라서 우리를 통해 전도하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잖아. 전도하지 않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놈은 귀신이잖아. 저놈은 마귀잖아. 왜? 마귀는 전도하면 제 나라가 축소돼서 지가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는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못 이겨.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누가 붙들어? 성령이 그를 붙으니까. 성령을 붙은 사람을 마귀는 못 이겨. 또 하나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 왜? 전도는 제 나라를, 제 손에 있는 영혼들을 뺏어다가 마귀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아주 엄청난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용사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아멘.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전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하고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저놈이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저놈이 막습니다. 기도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저놈이 막습니다. 기도하면 지가 지니까, 지가 물러나야 되니까 철저하게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막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면요, 초절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초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더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왜? 이것밖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 앞에 성령께 엄청난 득질을 하고 있는 건데도 이걸 몰라요. 전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건데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게 뻔뻔합니다. 전도 안 하면서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 왜 더 좋은 나라 우리 데려가시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빨리 그 좋은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지 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놔두세요? 놔둔 이유는요, 우리 같은 자를 전도하라고. 여러분, 저 어둠의 영에 묶여서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져가고 있잖아. 저들을 전도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안 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교인 전도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요즘 참 애를 씁니다. 우리 동참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그냥 하지 않더라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하고 막 자원함으로 하고 하려고 하고 막 너무 감사해. 또 우리가 왜 이 추수감사주일부터 3주를 연속해서 총동원 전도를 맞추는 것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같이 전도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이 피 흘려서 성령 보내셔서 교회 세운 건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죄로 죽어가는 어둠의 영에 저 묶여서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간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빛이신 성령을 주셔서 가서 너는 전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안 하고는요, 천국 갈 자가 없어. 그런데도 전도 안 하고도 천국 갈 줄 알고 태어납니다. 아니요. 전도 안 하는 자는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전도 안 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뜻을 저버린 거고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아들 예수 믿게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뜻까지 저버려.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린 게 전도 안 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전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죠. 또 여러분, 회개 역사가 지금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입에 발리는 회개, 그거 말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 한국교회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이거 보세요. 기도의 불이 꺼졌지, 회개의 불이 꺼져버렸지. 뭐가 또 꺼졌습니까? 전도의 불이까지 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라니까. 지금 누가 전도 교회에 빛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몰려든다니까. 아멘 하세요. 빛이 있으면 몰려들어. 동해바다 가서 여러분들이 오징어잡이 배들 보셨잖아요. 나는 그걸 처음에 촌놈이 뭘 알아.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밤에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이 교육을 이 리조트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밤에 이렇게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그 동해바다에 아주 불이 환하게 바다에 대낮 같아요. 아, 저게 뭐냐고, 왜 저렇게 밝냐고.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저거 오징어잡이 배라고. 아니, 왜 저렇게 불을 켜는? 그러니까 환한 오징어들이 빛을 보고 몰려든대요. 여러분, 빛 있는 곳에 이렇게 몰려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빛 있는 곳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의 빛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영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빛이 없어. 빛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에요. 아들 예수가 빛이에요. 성령이 빛이에요. 그럼 빛이 있으면 빛을 비춰야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는데 빛은 자동 드러나는 건데, 근데 오늘날 교회에 빛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빛이 드러납니까? 성령의 빛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그들이 빛을 보고 저기가 살대로구나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요. 교회에 예수가 없어. 성령이 없어. 아버지 안에 영광이 없어. 꺼져버렸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모양만 붙들고요, 이 모양만 붙들고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마세요. 가짜는요 심판 앞에서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가짜는 다 밝혀져.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 소용없어. 알곡 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게 전도요. 그래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빛이 살아있어야 그 빛이 나를 통해 발산됩니다. 내 자체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빛이시니 그분이 들어와 계시잖아. 빛은 숨길 수 없다니까. 빛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빛이 있다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빛이 있었지만 꺼져 있습니까? 다시 빛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보고 저 어둠에 속해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은 저 어둠에 속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데, 저들에게 빛을 보여줘서 주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전도인데, 주님 나에게 이게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곳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빛이 꺼진 신자가 무슨 신자인 척한다고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꺼졌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신자인 거예요. 여기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자인 거예요. 여기 예수 생명이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신자인 거예요. 이게 없는데 무슨 신자냐고.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슴에 빛이 오늘 밝혀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정신의 빛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없었어. 여러분 우기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말로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소용없어. 이 땅에서는 통해요. 심판 앞에서는 여지없이 갈라져. 명백하게 드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세요. 다 천국 갈 줄 알았던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천국 갈 줄 알았잖아요.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한 자들이에요. 이런 나 같은 자들이.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 소용없다니까. 이 땅에서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하다 박수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야 능력도 행하네. 근데 주님은 딱 심판대 뵈서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자.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심판대 뵈는 가짜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여러분 아주 요 가짜는 아주 모양은 싹 버립시다. 정말 예수 빛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나타낸 일에 여러분 헌신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았더라면 나를 통해서 빛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딸려 나오는 거예요. 딸려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빛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징어 잡이 배에 불을 하나 켜놓으니까 몰려들어.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서 막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 이 말이야. 내가 불을 꺼놓고 있었어. 여러분,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나도 교리 붙들고 여러분 그런 목회했잖아. 적당한 목회. 교리 붙들고 그저 믿음은 구원받을 줄 알았잖아. 근데 교리 버리고 말씀에 들어와서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줘 보니까 말씀 구석구석마다 다 엉터리였다. 교리가 엉터리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 나부터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없었으니 뭘 가지고 빛을 비춰. 이젠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제가 먼저 빛을 받았고 여러분도 지금 빛을 받고 계시잖아. 이미 받으셨잖냐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딸려나와야 돼요. 딸려나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절대 완전히 이건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예. 마귀가 여러분 보고 홀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좋아하는 구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학을 떼야 돼요. 막 질러야 돼요, 마귀가. 야, 너 같은 나 참 못하다. 너 같은 자 때문에 내 사역이 안 된다. 마귀가 이렇게 비명지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박수치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마귀가 박수를 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한숨 쉬고 계시잖아. 우리가 어찌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근심시켜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한숨 쉬게 해드릴 수 있냐고요. 기쁘게 해드려도 모자르잖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도 모자르잖아. 나는 요즘 그래요. 정말 기쁘게 해드려도 모자라. 한없이 부족해. 이렇게 해드려도 부족해. 저렇게 해드려도 부족해. 주님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정말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자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 이거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가장 받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2주 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